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856년도에 레오날드, 이름도 조금 어렵긴 하죠.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신실한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줄을 딱 정해가지고 강단에다가 완전히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한 명씩 강단으로 불러서 안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주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큰 어떤 감동, 울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6월 둘째 주일이 되면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요. 여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 강단에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방정환 선생님 중심으로 색동회가 조직이 됐는데, 이 색동회에서 이 5월 1일,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해서 어린이에게 소망을, 그래서 어린이를 참 귀하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게 됐고, 이것이 이제 1946년도에 5월 5일로 바뀌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의 취지는 무엇이냐?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 안에서 양육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서 한국교회교육부서가 지금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살리기 프로젝트, 교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되고 실행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조금 살아난다는 느낌을 가질, 그런 희망을 가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신정통주의도 그렇고 이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바꾸나 버렸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리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갖다 쓰고 있는 이 말이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에 이어져 있는 그 신학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신학이 세계 교회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면 괜찮은데, 그저 학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쭉 빠져나가게 되면서 학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논리가 전개되고 있을 때 이 논리를 반박해서 새로운 논리를 꺼내게 될 때 학문의 권위를 인정받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논리가 빠져버리고 학문으로 가게 되면서 진리에 대한 것도 반박하는 걸 만들어내서 신학자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심각함이 있어요.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교회까지 쓱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시대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완전히 무너져서 인본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세속적인 모임에 불과한 집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분의 이 핵심적인 그 논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하면 남은 자 사상,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을 이렇게 쭉 배워서 성장해 나가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든가 잘못되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죠. 과한 논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여잡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상황. 그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오면서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배워요.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계속 대를 이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나라 전체가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겠지. 말로 설득하면 되겠지. 에이, 애들이 뭐 무슨 영향을 받겠어? 흔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강인하게 받은 그 이미지는 성장해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결정은 어린 시절에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뇌 속에 한번 각인된 거는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이어가다 보니까 더 만연해지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과는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음행이 심각하다,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가 심각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방랑자,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잠깐 실수했고요.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호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늘 집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친구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막 부리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딱 지목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있으니까 너네 지금 무엇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귀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 있어요. 신앙인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또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도 있고 심각한 불안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갈등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마음들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겁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비겁자들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막내,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뭐 어떤 사람은 빨가벗은 채 도망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르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떤 사람들, 아주 비겁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 손에 붙들려서 팔려가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싹 까먹고 아주 비겁하게 겁쟁이 도망가 버렸죠. 요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든지 강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달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든지 강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집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갔을 겁니다.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터전이 마련되어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이웃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딱 내리시고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만드셨어요. 그 방법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쭉 인도하게 되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인도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갈까 봐 광야 쪽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쭉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전에 모세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래야 너네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는 이사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너를 공격했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이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한때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이집트가 아프리카 땅에 남아있죠. 지금 이집트는요, 아프리카에서도 대단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형성했었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는 힘을 못 쓰는 작은 나라가 됐어요. 이라크입니다. 약한 나라가 돼버렸죠. 다시는 세지지 못하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죠. 지금 이란입니다. 힘이 없어요. 미국이 제재하니까 지금 빌빌거리는 나라가 됐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사라져버리거나 다시는 커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일이 딱 나오잖아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깨끗하게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흔히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물어보면 흔히들 대답이 작년 몇 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빼버리거든요. 이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부서 아이들은 그냥 헌금이나 소모하는 부서로 취급을 해버리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반드시 대예배 드리세요.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 어른들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나 아주 어린 젖먹이 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몇 명이냐고 얘기할 때 젖먹이 아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다. 얘기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성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받았다고 할 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건 젖먹이 아이건 태중에 있는 아이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성도로 봐야 맞습니다. 정말 소중하거든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이 부분을 고쳐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굳어져 버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바꿔야 됩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성도이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어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선택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보통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고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반드시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아니기 때문에 노하기도 하세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회를 흔들거나 성도를 흔드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냐? 서론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해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다가 이 말씀을 낭독해 주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실행되지 않은 결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내가 명한 이 모든 말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겠지만 만약에 이 말 내 모든 명령을 버리고 나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거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어른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워서 성장해 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 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